감사합니다. 우리 연합 찬양대는 일단 퇴장하시고 또 할렐루야 예배 때 다시 입장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0절 그리고 13절과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 그리고 13절 14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 드신 비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상에 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보상을 받고 싶은 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선을 행하다 보면은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보상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에게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이런 약속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소리 좀 울리네요. 소리가 좀 울려요. 좀 컨트롤 좀 해주세요. 인간은 이 남을 위하여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다 보면 저절로 보상 심리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보답하는 금전적 보상이 반드시 아니더라도 정서적 보상이라도 바랍니다. 즉 인정받고 또 존경받고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진심 어린 인사를 받고 싶어 하죠. 아니 인사치레라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면은 섭섭해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어때는 화를 내기도 하죠. 내가 그때 얼마나 많이 너를 도와줬는데 일감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바느질도 맡기고 물건도 많이 팔아주고 집 구할 때 내가 보증도 서줬는데 그리고 오늘 아들이 장가 간다고 그래서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도 많이 냈는데 그 고마움도 모르고 나를 좀 화장실 냄새가 나는 저 끝자리에 앉혀놓다니 보상 심리가 작동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면 그런 섭섭함 또는 실망도 없겠지만 이 보상 심리에서 100% 자유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보상을 바라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라. 듣기에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실천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상 심리를 억제하기보다 좀 더 실천 가능한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즉,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을 어떤 그런 강한 이유 또는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는 것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보상 시스템을 성경이 제시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보상에 관하여 우리에게 차라리라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10절을 다시 보실까요?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을 때는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선을 베풀 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를,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부르라. 이 차라리라는 부사는 이 선택의 상황에서 더 나은 또는 덜 나쁜 쪽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부사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둘 다 어떤 좋은 옵션 중에 하나를 고를 때 계산기를 두들겨 보죠. 계산해 보고 차라리 조금 더 값을 치르더라도 조금 더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버스를 타고 제가 상파울루에서 저 먼 글쎄요 플로리아노폴리스 거기까지 가려면 한 10시간, 11시간 여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버스비는 그냥 제가 대충 한 400원이라고 생각합시다. 400 해야 있어. 근데 그 도시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1시간 15분이면 가요. 그리고 항공료가 한 500원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버스로 가면 400원, 비행기로 가면 500원. 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100원을 더 내고 지불하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그런 계산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에 필요한 지혜가 바로 이 차라리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진리를 차라리 계산법이라 한번 이렇게 부르고자 합니다. 차라리 계산법이라. 이 차라리 계산법을 신앙생활에도 적용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이 땅에서도 인간들에게 인정을 받아 아주 영광의 높은 자리에 앉고 그리고 저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 하나님 보좌 앞에 아니면 옆에 앉는다면은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꼭 먹고 알 먹는 일석이조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VIP 대우를 받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VIP 대우를 받으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아시다시피 의인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의인은 제대로 대우를 못 받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는 악인들이 다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악인들이 더 장수하고 악인들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이 의인보다 더 오래 살고 더 잘 산다. 한탄했어요. 그뿐입니까? 시편 기자도 보니까 시편 73편에 예레미야가 말한 건 넘어갈게요. 지금 있으니까 시편 기자도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지혜자 솔로몬 왕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현실의 불공평함 이것을 항의하고 좀 고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욥과 같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존경받는 높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잘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같이 우리는 지금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네가 비록 저 끝자리에 앉아 있지만 때가 되면은 10절에 오는 본문에 보니까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리 올라와서 앉으라.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를 청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결국은 당신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의롭게 산 당신에게 보상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 세상에서 받고자 하는 영광을 잠시 뒤로 미루고 저 하늘에서 받을 진짜 영광을 사모하라는 뜻이에요. 또한 기대치를 낮추고 지금 상황에 자족하고 감사하라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잔치입니다. 불러준 것만도 감사할 따름이죠. 끝자리에 좀 앉으면 어때요? 그것도 감지 덕분이죠. 이코노믹 좌석이면 어때요? 이 세상에 태어나 비행기 한 번도 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면 하나님께 감사하죠. 결국 진정한 보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좌석 배치, 자리 배정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정해주는 자리와 위치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자리 배정은 영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존귀와 영광과 부를 누리려고 발버둥치기보다 차라리 이 땅에서는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누리더라도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며 자족하면서 사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는 것을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가난을 미워하거나 장려하거나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상대적 박탈감이나 열등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안에 들어온 기회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겸손을 지키기 위해서 남에게 양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아까워하거나 아쉬워하지 말고 나중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서는 이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목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내일은 부하가 두목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이 땅의 현실 아닙니까? 먼저 입사한 선배가 과장으로 앞서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입사한 후배가 진급이 더 빨라가지고 전무, 상무,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반전의 반전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얼마 전에 저와 아내가 함께 좀 어디 가까운 데 가서 좀 머리 좀 식히고 오자.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버스 2좌석을 미리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좋은 2자리를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막상 이제 그날 버스에 오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리에 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수에게 예약한 자리에 좌석표를 보여주었죠. 아, 우리가 여기 2자리인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좀 앉아 있다. 그랬더니 그 버스 운전수가 한다는 말이 예약된 자리 배정을 무시한 채 그냥 아무데나 먼저 앉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다. 거기서 또 그거를 뭐 그냥 싸우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뒤에 앉자. 그래서 아내하고 그냥 저 뒤에 가서 앉았어요. 세상 일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3월 달이군요. 3월 7일 날 잉그리지 기마랑이스라는 브라질 여자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이 배우가 저 뉴욕에서 리오로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타고서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어디 앉았냐면 그 프리미엄 에코노미 좌석이.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반 좌석인데 웃돈 주고 조금 더 좋은 자리죠. 조금 넓어요. 더. 거기에 앉아 있는데 승무원이 와가지고
그녀를 일반 좌석으로 보낸 거예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비즈니스인지 뭐 퍼스트 클래스의 좌석 하나가 망가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손님을 이 이코노믹 이 프리미엄 자리로 내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던 이 여배우를 일반 좌석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죠. 웃돈 주고 돈 내고 한 200불, 300불 더 줬을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데 일반 좌석으로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거기서 그냥 좀 소란을 피우고 하긴 했더니 항공회사에서 하는 말이 업그레이드가 있는가 하면 다운로드도 있더래요. 다운그레이드 있더래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자리 싸움도 자리 변경도 수시로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사는 이 지금 자리, 위치, 명예, 부는 다 일시적이고 변동이 심하고 특히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내가 더 많다가 내일은 성도님이 더 많을 수 있고요. 오늘은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가 내일은 성도님이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차라리 남보다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기보다 좀 기대치를 낮춰. 내가 있는 이 자리도 내가 가진 이 정도도 감지 덕분이다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영구적으로 내가 차지할 자리를 배정해 줄 때 그때까지만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리 싸움 하느라 피 터지게 싸우지 말자고요.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 땅에서.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은 지금은 조금 불편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여기 앉으라고 초청할 테니 그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보좌 가까운 데 있는 그 24보좌에 24 장로가 앉아 있다. 이 24 장로는 누구인가?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이 24 장로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미 이 자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 아무리 좋은 자리라 할지언정 창조주 하나님 바로 옆의 자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거나 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우거나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기보다 차라리 마음 편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작은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사례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급스러운 궁궐에서 살지 않았어요. 머리 들고 떴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뭐 자동차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발로 두 발로 걸어서 이 동네 저 동네 걸어 다니다가 기껏 탔다는 짐승이 백마가 아니라 새끼 당나귀였어요. 머리에 금유관을 쓰셔야 되는데 금면류관을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마련해 주신 자리는 어디였죠?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6장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비해 놓으신 보좌는 바로 하나님 우편이에요. 그래서 스테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늘으로 봤더니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드신 예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이끌려 아브라함 저 천국에 가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네가 살아있을 때는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저 거지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은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그 아래서 고통을 받는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부와 가난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상황의 역전입니다. 살아있을 때 부자는 사치스럽게 살고 나사로는 거지로 고통받으면서 살았지만 결국 두 사람이 죽은 후 그들의 처지가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반,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땅에서 부자라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땅에서 가난하다고 하늘나라 가서도 그 가난, 그 신분과 사회적 위치를 그대로 연장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땅에서의 자리 배정은 일시적인 조치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VIP 좌석과 일반 좌석에 누가 앉느냐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VIP석에 앉았다고 영원히 그 좌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착각도 하지 마시고, 반대로 오늘 일반 좌석에 앉았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는 이유가 구원받은 성도님은 내일 영구적으로 VIP석에 앉을 수 있는 초대를 하나님에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 이치와 이 일치합니다. 자, 그럼 성도는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불공평한 이 현실에 대한 불만을 마음에 가득 품고 억울해하면서 불행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누릴 행복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행복한 기다림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다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제가 비유를 들어서 좀 설명해 보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려고 항공표를 구매했어요. 물론 이코노미 좌석입니다. 날이 돼서 이제 비행기에 가서 체크인을 하고 게이트에 가서 이제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나를 알아본 항공사 직원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 목사님 아니세요? 반갑습니다. 비행기 타고 한국 가시나 봐요. 네, 지금 그 차라도 보딩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목사님 티켓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네, 제 티켓 여기 있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19번 C 좌석이네요. 목사님, 사실은 지금 이 비행기가 만석이에요. 만석. 그런데 3시간 후에 비행기 하나가 또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인천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자리가 많이 빕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시켜드릴게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예정대로 이 비행기 타고 지금 가시겠어요? 아니면 3시간 기다렸다가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가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죠. 당연히 비즈니스 클래스죠. 24시간 여행을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 가면 다리도 좀 쭉 뻗고 눕기도 하고 음식도 더 맛있는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 좀 뒷자리에 가서 저기 좀 대리석에 저 대기실에 앉아 계셨다가 3시간 지난 후에 한 탑승하기 5분 전에 제가 부를 테니까 그때 오세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뒷좌석에 저기 대기실 뒤에 가서 앉으면 어때요?
아니 좌석에 앉을 필요도 없어. 땅바닥에 탑석 주저앉아도 3시간의 그 기다림은 지루한 짜증나는 화가 나는 기다림이 아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대감이 크고 야 내가 조금 있으면 야 비즈니스 타고 정말 비즈니스 하려면 3,000불 4,000불 버는 거 아닙니다. 그 기다림은 너무나 저에겐 기쁜 기다림이에요. 땅에 앉으면 어떻고 뭐좀 불편하면 어떠냐. 휘파람을 불면서 그냥 괜히 혼자서 신나가지고 설레임에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절대 지겹은 삶이 아닙니다. 불평투성이고 아기는 저렇게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 많이 가져오고 더 건강하게 잘 사는데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소극적인 그런 불행한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기다려지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과 행복감을 여러분이 좀 느끼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이라고 다 똑같은 기다림이 아니에요. 지겹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예수님의 재림 얘기만 나오면 두려움이 무서웠어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빨리 오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 오면은 나 아직 성인도 안 됐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언젠가부터 제가 구원의 확신이 생기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제 의인이 나에게 준비된 저 영광의 자리가 있으니까 주님 지금 오셔도 저는 아무런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져요. 매일매일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성도에게 주님의 재림은 두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아시기에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는 축복의 시간이고 영광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즉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도 이 차라리 계산법을 적용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보상을 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남에게 베푸는 입장에서도 이 차라리 계산법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내가 베푼 선행을 1대1 비율로 지금 당장 보상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은 아무런 보상이 없더라도 시간을 좀 벌어 나중에 이자까지 붙여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극히 이상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선을 행하되 이렇게 하라. 그래야 나중에 보상받을 것이 더 많다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힌트를 주신 겁니다. 자, 이 진리도 좀 더 피부에 우리가 느끼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나라들마다 좀 잘 산다는 나라들마다 다 연금 제도라는 게 있죠. 브라질에는 INSS예요. Instituto Nacional do Seguro Social. 아포센타도리아만 하는 거죠. 미국에도 연금 제도가 있죠. 잘 사는 나라는. 저는 미국의 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가끔 미국 가서 우리 형님들을 만나면은 우리 형님들이 이 연금 제도에 대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 형님들에 의하면은 미국의 연금 제도는 65세인가 66세인가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렇게 되면은 벌써 받을 혜택자의 그 조건이 주어진답니다. 근데 65세에 받지 않고 그거를 70세로 연기하면은 나중에 그 받는 연금 액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민들 많은 사람들이 66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지 않고 몇 년 더 세금을 좀 내고 70대가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는데 그 보상을 서둘러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받지 말고 차라리 연기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에게 직접 받으면은 훨씬 더 많은 보상. 주로 있고 횟성문에 따라 쉽게 우리가 이해하자면은 그거 다 포함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차라리 계산법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이 주는 연금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훨씬 더 큰 액수의 연금을 받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 땅에서 연금으로 매달 살라리오 1개 받을 거를 조금만 기다리고 연기하면은 저 하늘나라에서 매달 살라리오 10개를 받는다고 치자고요. 성도님은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물론 후자입니다. 차라리 계산법을 이용하시면은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줬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정도의 계산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주는 보상을 받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을 거냐.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했죠. 성경은 극히 상식적인 책이라고. 차라리 계산법과 같은 상식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광과 보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받을 영광과 보상을 차라리 잠시 연기하고 선을 행하라는 가르침이에요. 푹신푹신한 좋은 앞자리를 놔두고 뒤에 딱딱한 자리에 잠시 앉아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불편하겠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스스로 좀 초라해 보여지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차라리 계산법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이윤을 남기는 지혜입니다. 앞으로 믿지는 장사 같지만 뒤로 남는 장사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차라리 계산법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상을 바라되 차라리 조금 기다리는 게, 조금 연기하는 게 나중에 더 큰 혜택을 누리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다림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기다리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보상을 받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 그 큰 하나님의 보상을 우리의 품에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차라리 계산법을 여생에 적용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함께 불러요. 430